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하며 근심한 일이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사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도우시고 귀한 예배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너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경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 남은 한 달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되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니엘 세후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김장 다 하셨어요? 예, 김장 하셨으면 월동 준비는 잘 하셨네요. 월동 준비는 잘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입니다. 이 녀석이 요즘 들어서 500명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코로나가 발광할지라도 이 겨울만 건강하게 잘 나시면 내년 봄에는 백신도 또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된다 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올 겨울 잘 지내세요. 그게 최대의 월동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황금률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황금률. 이 황금률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기에 최고로 좋은 가로 세로의 비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황금률을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가운데에 신약의 황금률이요 또 사랑의 시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신약의 황금률 또는 사랑의 시편이라고 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었는데요,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여기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요,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셨고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마지막에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는 모두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2장 31절 말씀을 뭐라고 끝내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 은사 가운데 몇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믿음, 구제, 그리고 희생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행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힘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구제도 희생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은사들은 성도로 하여금 자랑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곧 문제의 종합 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살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이와 같이 파당을 짓고 분열이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면 부자 교인은 부자 교인끼리,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끼리 서로 끼리끼리 어울렸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이 역사했다면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방언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의시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사랑이 없이는 성령님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성령님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거라고 말씀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은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언을 두고서 서로 시끄럽게 쟁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방언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방언은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방언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듭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은사를 행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령의 은사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천사의 말은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꽹과리 소리, 그것은 쇠보치를 들긴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이 꽹과리 소리가 음악으로 연주될 때에는 악기이지만 마냥 두들긴다면 참으로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음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는커녕 불쾌감을 주기에 적당한 것이 꽹과리 소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없는 영적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 가운데 두 개를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보다는 먼저 예언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되도록 권면을 했는데요, 먼저 예언자가 되었는데요, 그 예언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믿음의 소유자인데요, 사람을 동물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인간의 욕망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적은 인간의 교명을 키워줄 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는 희생도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구제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적인 관심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사랑과 아주 비슷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제하고 사랑을 차별을 두고 있어요. 구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곧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곧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각절 하반절 부분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파악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문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공통적인 단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각절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내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그 의미를 깊게 깨닫고 싶으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가 아니고 성도인 나 한 사람 곧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가, 은혜가 더하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란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 바탕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일까요? 아니면 우애나 형제간의 사랑 필레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혈육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 스트로게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보통의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게 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게 하는 사랑이면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사랑이면서 희생과 헌신이 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청을 해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급기야는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가 없죠.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아시면서 이해를 하시라 보는데요. 왜? 우리가 자식을 길러봤잖아요.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교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맞이하는 아버지의 정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반면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비짝 말랐을 것입니다. 씻지 못했기 때문에 몰골은 꾀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들과 아버지가 이치가 상당히 멀다겠어요. 상당히 먼데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까? 여기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왔어요. 아버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들 모습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이제나 저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들이 올 만한 곳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나이 같은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뛰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앞에 뛰면 자기의 체면이 깎인대야.
품위가 잃는데야. 그럴지라도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아버지는 체면이, 채통이, 품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왔거든.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한 사랑이면서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화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가운데에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작가예요. 이 어머니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예수 믿도록 권면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내미 파피니가 몹쓸 병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듭할수록 건강이 악화되어집니다.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치료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있을 때에 주변에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람의 고기를 먹이면 좋아지는데, 무엇을 먹이면 좋아진다고요? 사람의 고기, 인육. 문제는 그 고기를 먹으면 좋아질지라도 그 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허벅지에 살을 떼기 시작합니다. 허벅지에 살을 떼어가지고 아들 몰래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그 요리가 어머니의 허벅지인 것을 모르는 아들은 그 요리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머니의 허벅지를 먹었던, 인육을 먹었던 아들의 몸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 아들내미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저에게 주신 그 고기를 먹었는데요, 제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좀 더 먹어볼 수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들이 있는 곳에는 못 하잖아요. 아들이 외출하고 없을 때에 어머니는 이번에는 고기를 좀 더 많이 뗄 목적으로 깊이 넣습니다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만 동맥을 끊고 말았습니다. 동맥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어떻게 손으로 구해잡았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는 통에 어머니가 혼절,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아들, 밖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피를 흥건히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먹었던 그 고기가 어머님의 고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실신에 계신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라고 오해를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그 소리에 잠깐 눈을 뜬 어머니는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아들 한 명을 위해서 죄 많은 인생이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그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 한마디 남기고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유언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반대했던 그 아들이 어머니 희생 때문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내용과는 달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한 이후에는 글의 내용이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이야기 등등의 글을 쓰면서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것이 자식을 위한 어머님의 부모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런데요, 아가페의 사랑의 극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덕목들이 있었죠. 방언, 예언의 능력,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리고 구제나 희생, 이 모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덕목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밀림의 성자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회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조그만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 주장하는데, 슈바이처는 최대의 이단은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학내 시위 때문에 제가 학교를 안 나가고 가을철에 추수하는 형님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형님은 콤바인을 가지고 벼를 훑고 저는 트랙터 가지고 그 훑는 벼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요, 형님은 매번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엔진을 켜놓고 그 부분에다가 그리스를 칠하는 거였어요. 그리스. 그 칠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 그리스가 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마 기계를 다뤄보신 분들은 그리스를 잘 칠하는 것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김영건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항상 기계를 움직이기 전에는 그 속에 이 기계들이 윤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리스를 칠하는 건데요, 그 그리스를 칠하는 것이 아마 교회에서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12월 3일 날은 우리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고3 학생들 자신감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가 참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백신이라면 마스크를 잘 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모든 공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